이 시간에는 시편 37편 23절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기가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일들을 회고하면서 쓴 지혜시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질문,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답을 본문 23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본 적 있죠? CTS에서요, 기독교 TV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정혜리 권사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최성규 집사님이에요. 이분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이 올해 58입니다. 저보다 6살 많아요. 근데 이분이 KBS 아나운서로 1986년부터 방송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하는데 참 많은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열전, 달리는 일요일, 전국 일주, 생방송, 행복찾기 등 프로를 진행했어요. 지금은 CTS 기독교 TV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문이요, 이분의 친할머니는 절을 3개나 세웠어요. 절. 이분은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친구들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전도했다가 욕을 얻어먹은 친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고 스타 MC가 돼가지고 근 20년 동안 얼마나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집안에 형님도 아들만 둘이고 이 집사님도 아들만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딸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이름이 혜원이에요. 혜원이. 이 혜원이가 태어난 날 이 최성규 집사님이요, 병원 복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딸 낳았다고. 그렇게 태어난 혜원이가 3살이 되던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경 이 최성규 집사님이 SBS에서 행복찾기라는 생방송을 마치고 났는데 쪽지가 하나 와 있어요.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통사고, 성모병원 응급실, 딸 혜원 생명 위독, 이렇게 와 있어요. 이 쪽지를 받고 SBS가 목동이잖아요. 목동에서 여의도 성모병원까지는 보통 때 한 10분이면 가요. 근데 웬걸 나갔는데 차가 꽉 막혔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막히는 길에서 차는 가질 않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막 눈물이 막 철철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혜원이가 집 앞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짐을 실으러 온 2.5톤 트럭이 이 혜원이를 보지 못하고 뒤로 후진을 하다가 깔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운전사가 뒤로 가다가 뭐가 걸리는 것 같으니까 또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2번 2.5톤 트럭이 밟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3살 이 혜원이가 급하게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소중한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는 지금 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길은 꽉 막혀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혜원이를 살려주십시오. 혜원이를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골수 불교신자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50분 만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최혜원이라는 이름을 찾아가 보니까 최혜원이라고 이름이 적힌 침대에는 이미 하얀 천이 덮여 있어요. 죽었어요. 사망 진단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 최성규 집사님이 흰 시트로 덮인 채 누워있는 딸을 갖다가 품에 안고서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한참을 안고 울고 있는데 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죽었다고 천을 덮어놓은 애가요, 캑캑거려요. 캑캑캑. 그래가지고 이 최성규 집사님이 입안에다 손을 얹고 뭐가 막혔으니까 캑캑거리잖아요. 보니까 뭐가 짚혀요. 쑥 꺼냈더니요, 핏덩어리 하나가 이만한 게 딸려 나오는데요. 그 핏덩어리가 끄집어내지고 나니까 이 혜원이가요, 휴 하고 숨을 쉬더니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망 진단을 받았던 혜원이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만약 최성규 집사님이 딸에게 가는데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이 최성규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수 불교 신자인 최성규 집사님의 걸음을 정하시고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간증 집회 다니고, 그 다음에 기독교 TV에서 진행하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아시다시피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요셉만을 편애하는 것이 미워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들이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온 동생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애원을 외면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팔려간 곳이 애굽이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에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지 9년 후에 자기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옵니다. 22년 만에 형들 만난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걷는 것처럼. 또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것을 알고 믿었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인 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걸식하지 않고 꾸지 않고 빌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면 돼요. 왜?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여 있고 악인들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데도 왜 잘 사는 것 같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이끄셔요. 예전에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한번 더 해드릴게요.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시가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왜냐하면 풋볼 경기가 있는데 이 보스턴의 학교인 이 보스턴 대학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대학 리그 풋볼 대회에서요 전승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을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까지 경기를 전부 이겼어요. 이제 마지막 경기만 이기면 전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선수들이 비결을 얘기하기를 그 해에 선수로 뛰고 있는 이 학생들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하면서 경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경기만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마지막 경기는 굉장히 약한 팀이에요. 이건 하나마나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스턴에서는요 이미 전승을 했다고 생각하고 파티할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파티할 준비를.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는 호각 소리와 함께 시합이 시작됐어요. 근데 경기 흐름이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이 보스턴 대학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약한 팀에게 막 큰 점수를 내주고요 시합 내내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졌어요. 무기력한 시합을 한 이 선수들이요 큰 충격을 받았죠. 물론 그 전까지 모든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이 보스턴 대학팀이 그해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최약한 팀에게 아주 큰 점수 차이로 졌다는 데에서 사람들이요 보스턴 사람들이 몹시 실망했어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의 선수들은요 파티에 참석할 생각은 안 하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창피해가지고. 다음 날 언론들이 보스턴 대학팀이 왜 졌는가 진 원인을 갖다가 찾았는데 뭐라고 원인을 찾았냐? 이 보스턴 대학의 선수들이 너무 신앙이 지나치다. 적당히 기도하고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연습은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졌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간 이 선수들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전까지는 다 이기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경기 이 가장 약한 팀에게 이렇게 창피하게 지게 하십니까? 그런데다가 선수들은 또 자기들을 생각할 때, 아니야, 우리가 너무 기도를 많이 했나 봐. 우리가 연습을 게을리하고 너무 기도를 많이 했나 봐.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근데 다음날 아침 신문이 배달됐는데요, 그 신문을 딱 보고 나서 이 선수들은요, 자기네들이 경기에서 왜 졌는지를 깨달아요. 왜 졌을까요? 다음날 조간신문에 제1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내 나이트클럽 화재와 공포, 잿더미 속에서 시체 492구 발굴. 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는데 그 나이트클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시체를 492구를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1942년에 있었던 코코넛 글로브 대화재 참사예요. 근데 이 코코넛 글로브라는 이 나이트클럽이요, 어디냐면 전날 보스턴 대학 대표팀들이요, 그 경기에 승리하면 가서 파티하려고 예약했던 곳이에요. 근데 경기에 지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유치하게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 절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됐어요. 자,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중요한 경기에서요, 이 타자는 굉장히 큰 거를 칠 수 있는 타자인데 감독이요, 번트 치라고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번트 치라고 이번에. 자, 감독이 번트 치라고 그럴 때, 번트 알죠? 공이 날아올 때 방망이 살짝 갖다 대고서 공이 톡 맞고 떨어지면 막 뛰는 거예요. 자기는 뻥 쳐가지고 홈런도 때릴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같이 큰 타자가 번트 치고서 뛴다는 게. 근데 감독이 번트 치라 그러면 번트 치는 게 감독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홈런보다 번트가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치사하게 번트를 치라 그러냐고 감독이 한 사인을 무시하고 큰 거를 갖다가 치면 감독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타자가 나왔을 때 감독이 투수에게 야, 볼 4개 던져가지고 그냥 보내. 아, 그랬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 나 정면 승부하겠다고. 그러면 감독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주어진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며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게 드러나길 원해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크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무시할 때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되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걸음을 걸어가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담력이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완벽주의자들은요, 책임감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완벽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자기밖에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진행해야 돼요. 내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요. 처음부터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걸음마를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음마는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는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배우는 거. 예? 스케이트도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지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시편 37편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영원히 받아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좀 뭐 가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내가 여건이 좀 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한다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시편 37편 2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녀가 잘못되는 일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쌓아놔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내가 천만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 대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을 여러분 자신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삐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선규 집사님의 그 3살 먹은 딸이 교통사고 당한 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건 놀랄 일이에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어때요?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음을 인도하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내 자식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세상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기도예요. 간절해지는 기도. 자, 이 간절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담대하다가도 어떨 때는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고 성도의 자녀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그저 한낱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